장례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문성명이 죽었으니까 통일교도 끝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6년이 지나고 올해가 7년째거든요. 우리 기자들은 이 추모식을 취재를 보냈더니 이런 사진을 찍고 있어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성명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은 통일교가 현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2005년도에 일본에서 가져온 통일교의 현금이 3조 원입니다. 그 정도로 피해자가 많죠. 여러분 보시면 어떠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구세주 제리주라고 했던 교주가 죽었으면 야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속히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시한부 정말론이 실패해도 거기에 계속있고, 유병원이 사망해도 구원가에 계속있고, 문성명이 죽어도 이렇게 통일교에 계속있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 질문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단 문제는요, 특별한 게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문성명을 제림주로 선택했어요. 5년, 10년, 20년 모든 걸 버리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양반이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선택이 실패한 거잖아요. 사람이 그걸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꿈꾸었던 세상과 일어난 현실 간에 도대체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건 학자들이 이제 인지구조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잘못했네 하고 비교를 하는 오히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하고 더 위로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주가 죽어도요, 사실 이 이단 종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부인이 이번에는요, 자기가 신이 됐어요. 자기 남편이 문성명, 사망한 문성명은 6,000년 만에 태어난 독생자고, 자기는 6,000년 만에 태어난 독생녀라고 주장하면서 또 통일교를 지금 이끌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친아들들을 다 내쫓았어요. 아주 비정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또 어머니를 사탄의 음녀라고 비난하고 있고, 통일교는 보면 자기들은 뭐 참나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거짓가정이죠. 이렇게 한국의 이단은 외국 이단도 있고 한국에서 생겨난 이단도 있고 한데, 세 번째 이단은요, 이들한테 영향을 받은 2세대 이단들이 요즘 활동을 활발합니다.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죠? 세월호 사건 나고 구원파 뭐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한 종류가 아니에요. 구원파는 세 종류의 구원파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유병원의 구원파, 이 원조 구원파죠. 사람들이 거점이요, 대구 경산 지역입니다. 그 대구 대명동 경산 지역이 이 구원파의 본산이지요. 그래서 이 유병원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다가 지난번 사건이 일어났고, 유병원이 하도 돈을 밝히니까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자기 조직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효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효한의 구원파를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하는데, 마산, 진주 이쪽으로 세력이 좀 있습니다. 서울도 물론이고, 또 특별히 많은 연예인들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단체가 그저 아무 문제 없는 단체로 혼란스러움을 주기도 하죠. 근데 이 구원파들 중에서, 세 구원파들 중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게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교회들은 이름들이 다 일정해요. 여기 산청에도 하나 있죠. 지리에 기쁜 소식 산청교회, 진주에 있으면 기쁜 소식 진주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 교리는 몰라도 기쁜 소식으로 시작한다? 한번 염려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 무슨 교회? 이 기쁜 소식 산청교회에서는 아마 성경 세미나도 하고, 아까 우리 회장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청소년들을 모아서 문화 행사도 하고 이런 거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설립자인 박옥수라는 사람이 쓴 죄사학 건남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이 구원파는 왜 구원파라고 우리가 부르냐면은 독특한 구원에 관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내가 내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한 뒤에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박옥수는요, 그건 괜찮대. 의인은 넘어져도 의인이래요.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우리 끝인가요? 우리는 그 시작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열려야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들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 장로교인들은 전자를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고 후자를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고 성화를 통해서 우리 죄를 억제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 다시 오시거나.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이 구원파는 한 번의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죄에 대해서 둔감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걸 사회가 걱정하는 거죠. 그럼 100번 양보해서 정말 죄사함 받고 그 사람들 얘기대로 의인인가? 이 단체의 대표자인 박옥수라는 사람은 자기를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목사가 아닌 것이 문제이죠.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선교사에게 변호사가 연락을 해봤더니 그 선교사는 박옥수에게 안수를 준 적이 없대요. 목사 안수는 한 목회자에게 얼마나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까? 근데 안수도 받지 않은 사람이 안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준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 위험한 겁니다. 한번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만심을 가지고 합리화하면요, 그 다음부터 거짓말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 박옥수는요, 특별히 IYF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이 활발합니다. 아까 우리 회장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IYF라는 단체가 여러분 주변에 청소년들을 이미 미혹하고 있다 하더만요. 관공서까지 띄어서. 이 IYF라는 구원파는요, 구원파 교리를 가르치면서 접근 안 해요. 합창단 공연한다, 영화 상영해준다, 혹은 학교마다 영어 말하기 대회 한다, 혹은 여름이 되면 해외 봉사활동 보내준다, 또 여름 겨울이 되면 해외 어학연수 보내준다, 이런 걸로 미혹을 해요. 문제는요, 프로그램이 좋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공짜 없다고. 가격이 저렴하고 프로그램이 좋으면 이게 괜찮은 장소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덥석 문맹이다. 여기 부모님도 계시거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손주들이, 자녀들이 해외 연수 간다, 언어 연수 간다, 봉사활동 간다,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 실력 늘려준다고 억지로 무리해서 보내놨더니 이단 단체에 꼭 빠져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이단 문제는요, 우리들이 교회 중심의 생활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들이 말씀 중심의 생활로부터 멀어질 때 이단들의 미혹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로 연수를 간다, 혹은 봉사를 간다고 했을 때 꼼짝없이 거기 잡혀가지고요, 부모파 교리교육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수년 전에는요, 마산의 청년 하나가 아프리카로 이 프로그램 갔다가 거기서
부흥가한테 완전 붙잡혀가지고요. 한국 선교사님 통해서 겨우 탈출한 사례도 있었던 거예요. 이 단체는 매년 7월이 되면 부산 해운대에서요. 수천 명이 모여갖고 집회를 해요. 그리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에 주의해야 하고, 그렇게 연결된 또 청소년들이 여름이면 이 해운대 같은 이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하는지 또 그것도 연구해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외국에서 오거나 한국에서 한국 전쟁 때 시작되거나 혹은 최근에 이런 이단들이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심해야 될 단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밤낮 없이 포교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두세 사람씩 중년 또 청장년들이 멀쩡하게 차려 있고요. 아주 국내 곳곳을 다닙니다. 제가 밤 8시쯤 찍은 사진인데요. 여직 그때까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단체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들어보시나요? 이 사람들 만나신 적 있으세요? 신천지 문제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제일 큰 이단입니다. 신천지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한국에서 규모가 큰 이단인데, 그 이단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이는 이 남자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남자 이름은 안상홍. 어디서 출연했느냐?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출연한 하나님이에요. 1964년. 그리고 이 남자는 1985년에 사망했습니다. 원래 출신은 전북 장수 출신이고요. 부산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을, 이 단체는 재림 예수,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쩌서요? 하나님 같으세요? 안 믿는 표정이신데요. 이 신도들은 이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어떤 얘기 또 하냐면요.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이게 다 안상홍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가능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안상홍 하나님 이름을 잘 들여다보면은 국가대표 골제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황선홍 홍명보의 홍. 여러분 웃으셨지만 사실 이단 얘기를 들으면 웃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보고 우스운데 누군가는 직장 그만두고 학교 때려치고 가정 가출해가지고 인생을 거기다 다 갖다 바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근데 그게 이단 문제예요. 우리 눈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단들을 만나면요, 우리들에게 무슨 성경 조각지식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을 만나면 이단들은 우리의 눈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세상을 보고, 가족을 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버립니다. 이단들. 교리교육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단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들의 지적 호기심을 풀려고 이단 만나 교리 공부하고, 이단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지만 우리는 이단을 모르잖아요. 그들의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웃으셨던 이 말도 안 되는 종교를 여러분들이 또 믿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이단 문제는 주님 다시 오거나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선한 싸움, 그 영적 건강식을 멈출 수 없는 거죠. 안상홍이 1918년생이에요. 그래서 작년 2018년에요. 이 안상홍 교회 건물마다요, 안상홍의 성탄 100주년 기념 예배 본다고 현수막이 이렇게 걸렸어요. 왜 웃으시는지 알 것 같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이죠. 이 사람들 그것을 안상홍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로 갖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이단이 없었을 정도예요. 전도지인데요.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상홍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은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요.
중고등학생들은요 거리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교육시키고 침내조서 내보내요. 청년들은 학교나 직장 주변에서 접근해가지고 하고. 근데 이 단체가 제일 노리는 주된 타겟층이 누구냐면 3, 40대 가정주부들입니다. 왜 그러냐? 3, 40대 가정주부들이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고 힘들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이 하나님의 신도들이 두세 명씩 짝을 지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집 청소해주고 애들 돌봐줍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교회 한번 가자고 권하죠. 받은 게 있는데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따라가요. 애들은 덤으로 따라가죠. 남편이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인터넷이라고 검색해보니까 사이비 정도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내면서 부인한테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좋았던 부인이 남편에게 내 신앙의 자유를 막을 바에야 그만 갈라서 자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패턴이에요. 그럼 남자가 정신이 번쩍 들죠. 왜? 가정은 지켜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인이 거기 가는 걸 용납하거나 심지어는 자기도 따라가요. 이런 일이 지금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죠. 우리 주기도문처럼 이 사람들도 공식 기도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실 날에 임박하여 싸우나 우리들은 아무 준비도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 강림하실 날에 부족함이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상홍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이런 기도를 할까 싶지요? 이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20-30만 명 정도예요. 제가 안상홍 무덤을 갔어요. 우리 기자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제가 주로 편집회로 화상으로 하는데요. 기자들한테 가라고 그랬더니 기자들이 저보고 가래요. 저 있는 데서 가깝다고. 그 어디냐고 그랬더니 통도사 건너편에 있는 석계공원 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왜 갔냐? 이 사람이 죽을 때 추종자들이 왜 따라다녔을까 싶어서요. 그게 묘비에 써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든지 뭐 재림 예수라든지.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말은 없고 선지 엘리야 안상홍의 묘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재림 예수가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된 거죠. 근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제 얘기는요. 무덤을 보시면은 안상홍의 무덤이요. 벌초가 안 돼서 풀이 30-40cm씩 자랐어요. 주변 무덤들은 다 벌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무덤이 여기 있다는 걸 신도들도 잘 몰라요. 제가 이 안상홍의 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그 아들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교회 재산이 약 3조에서 4조 정도 돼요. 그 돈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 시한부족 말로자입니다. 다 신부들 헌금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돈벌이를 하면 이 자체 하나님의 무덤 정도는 관리를 좀 해주는 게 도의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무덤을 보면서 제가 안상홍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안상홍이 그냥 사업 아이템이구나. 이게 사이비 정도구나. 제가 그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2명입니다. 아까 그 안상홍이 1985년에 죽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된 어머니 하나님이 된 아까 안상홍은 해운대구 우동 출신 이 여성은 해운대구 좌동에서 출연한 여자 하나님 장길자라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2명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엘로힘은 복수예요. 복수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따르면 엘로힘이 복수형 명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 단어. 그러니까 성경을 제법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은 중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이단들이죠. 본부가 경기도 분당에 있고요. 규모가 이렇게 크지요. 그리고 판교라는 곳에 그들의 중심 모임 성전이 있습니다. 규모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이것과 유사한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3,400개가 있습니다. 진주에는요, 성북동에 진주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주 보셨어요? 진주, 거제, 뭐 인근에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 소위 이것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죠. 아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주 쪽에서 이 삼성까지 집중적인 포교 활동이 진행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주력 연령층이요 30대와 40대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지하고 상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단 문제로 누가 상담을 하면요 참 이상한 걸 경험해요. 어떤 거냐면 조심성도 많고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이런 분이 이단을 접했어요. 그 목사님이 권면합니다. 그 이단이니까 가지 마세요 하면 조심하고 안 가세요. 근데 신앙 연륜도 좀 있다. 교회 생활도 오래 했다. 직분도 있고 성경도 좀 안다. 이런 분이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가서 목사님이나 주변 분들이 그 이단이니까 가지마라고 권면을 하면 우리 상식에는 그게 왜 이단인지 조사해 볼 것 같은데요. 그걸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요. 똑똑한 내가, 신앙 좋은 내가 이단에 빠질 리가 없다는 결론을 먼저 내려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선택한 그 단체가 이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요. 아주 전자동이에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똑똑해도 똑똑하지 않아도 이 혹시 정명성이라는 교주 아세요? 여신도들을 성추행 성폭행해서 감옥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작년에 출소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회적인 조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하고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에요. 이단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질적인 수준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누군가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럼 그 하나님의 교회는 샛별 선교원이라는 유아원을 곳곳에 만들어요. 보면 시설도 잘 돼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이를 맡기고 부모가 가잖아요.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쳐요.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 없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님도 계신답니다. 안상홍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 우리 자녀 손주들이 이런 노래면서 부르면서 자라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백지장 같은 마음에 이런 이단 교리들이 새겨지면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주변의 이단들,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체에 대한 예방 없이요 이단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단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회봉사예요. 아니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서 그 상장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단이냐고 얘기해요. 산천 같은 데 와가지고 그 신촌마을 여기에서 무슨 임용봉사 농번기 일손 돕기 뭐 이런 활동을 해요. 하나님의 진주 쪽에서 와서 그럼 우리는 당장 급하니까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손을 받죠. 그걸 매개로해서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공짜로 손을 내미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단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곳 산청 땅을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할까요? 개과천선했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즘 이단들은요, 특징이 사회봉사가 특징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상도에서 제주도와 함께, 경상도는 10명 중에 1명만이 기독교인이에요. 거기도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산천에서 활동하는 이단이에요. 그럼 제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에게 이쁘게 보이는 게 저한테 유익할까요? 아니면 10명 중에 9명의 비기독교인에게 잘 보이는 게 제 활동에 유익할까요? 후자죠. 요즘은 이단들이 교회 눈치를 안 봐요. 가장 많은 이단들이 이 경남 경상남도, 부산에서 생겨난 이유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중심이 평양과 서울이잖아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가장 통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곳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제주도와 함께. 이 은혜의 땅인 이곳에 이단들이 영적인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라북도 기독교인이 33% 이런 데 해당하는 다른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이곳에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그런 무장이 필요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청 다른 분들이나 관공서에서 보면 어때요? 이단으로 와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산청에서 거리 청소부터 참 좋은 일 많이 하는 이단이에요. 또 한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거의 살지 않는 기독교인이에요. 자, 누가 좋은지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이단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거의 살지 않는 이 기독교인이 너무 저는 좋습니다. 우리 산청연합회는 손들면 안 되나 보죠. 왜 손 안 드세요? 어떤 딜레마인지 아시겠죠? 이단한테 착한 이단에게 손을 들자는 신앙이 걸리고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의 손을 들자니 지성인들이신데 그것도 어렵고, 그죠? 이단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이단을 대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지역사회가 도와주죠. 도움하고 공감해주고. 근데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하는 이단들,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듯 망명되게 일컬으면서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 주변에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단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단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을 섬기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찬양만 눈물 흘리고 뭐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고,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처럼 살지 않으면 이런 신종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 교회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산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어 있는 이단들 대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단에 대한 대처 방안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가면을 맺기잖아요. 상습적인 시험 종말론자예요. 1988년 종말 온다. 실패. 1999년 종말 온다. 또 실패. 최근에는 2012년 종말 온다. 또 실패했죠. 종말론은 실패하는데 돈은 점점 늘어납니다. 2012년에 종말 온다고 주장하고요. 이 사람들은 전국 29개 지역에 건물 사고 땅 샀어요. 수천억 원을 들여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종말론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경제적인 피해자들 생기고 이 사람들은 부자가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요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30, 40대 가장들이 1위, 2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남편들을 고소고발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 아내를 빼앗긴 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업무를 방해하고 고소고발을 했어요. 근데 작년 6월 달에 대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남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상습적으로 시한부를 종말론을 주장한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여드린 것처럼. 남편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두 번째로 남편들은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가정 깨지고 이혼되고 재산 뺏겼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그럼 동일한 상황의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찾아와서 양의 탈을 쓰고 봉사라는 것을 매개로 이곳 산천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이단 대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변 분들에게요, 이 단체는 법원에서도 가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빼앗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단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교회 성도들에게 꼭 여러분이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목사님 시간 조금 괜찮은 것이지요? 혹시 만약에 급하시면 저보다 조금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은 먼저 일어나셔도 제가 1시간 반 걸렸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신천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천지 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신천지. 이 사람은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라는 인물입니다. 이 신천지의 성지도 어디냐? 경북 청도입니다. 아주 이단 성지가 곳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이 이만희는요,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안 죽는다고 가르쳐요. 신천지 신도들은 이 남자는 안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신격화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신격화한 적이 없대요. 근데 신천지 신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볼까요? 하늘의 아래 구원자가 여러 명인데 그 이만희가 최고의 구원자고, 이만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게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만희에 대한 신격화는 증거가 너무나 많죠.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단입니다. 이 신천지는.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서를 보니까요, 이만희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대요. 거의 뭐 완전히 신적인 경지에 올라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을 신격화해요. 그리고 신천지는 교리서들이 있는데요, 그 교리서들 내용이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1988년, 1998년, 2005년 제목도 바뀌고 내용도 조금씩 바뀌어요. 이상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내용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불가능하죠. 왜? 성경을 넘어서는 권위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권세자가 나타나서 너희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선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버리고 배교하든지, 아니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서 순교하든지. 우린 중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는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 그분과 함께한 그 신실한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교회 역사예요. 그 역사의 맨 끝자락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고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유일한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단들은요, 그 권위를 뛰어넘는 교주가 있으니까 성경도 마음대로 고치고 교리도 마음대로 고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사람을 신격화하고 비성경적인 이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이단은요, 전국을 12조직으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그 조직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빌립 지파, 경상북도는 다베오 지파, 전라남도는 베드로 지파,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 12지파가 12,000명씩 포교해서 신도를 확보하면은 12지파 곱하기 12,000명 하면은 144,000명이 되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 숫자를 만드는 것이 신천지의 목표예요. 이게 수단 방법 안가립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이 부산 경남 지역은 신천지 지파가 2개나 활동을 해요. 안드레 지파, 야고보 지파. 이 산청 지역은 안드레 지파가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제주도까지. 이 지파의